오늘 우리 3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교회사 클래스 3장인데요. 아직 이제 초대교회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오늘은 제 3장 거룩한 신념이냐 형제 사랑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보려고 해요. 먼저 주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내용을 잠시 한번 리뷰를 합시다. 우리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단 분파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본 내용을 이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뭐 이단에 대한 내용이나 초대 교회사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인용해 보려고 여기 여러분 소개합니다. 종교 생활을 감정으로 제한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상상력과 경험주의로 좁히면 광신주의가 되며 사변과 성찰로 제한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리새주의 또는 율법주의가 되며 신앙 고백으로 제한하면 정통주의가 된다. 네, 이단 분파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단들이 되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어떤 이단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나 치우치거나 그걸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신비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광신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상력과 경험주의를, 그러니까 상상력, 경험주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안 하고 바리새주의나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활동하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정통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제한하는 신앙 고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심취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균형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 그냥 아예 안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신비주의자가 되고 광신주의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불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불신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중요하고 사변이나 성찰도 중요해요. 그리고 활동도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은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이단에 대한 내용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3장 거룩한 신념이냐 형제 사랑이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장 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 박해였어요. 교회 박해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교회 내부의 이단하고 분파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박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박해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박해가 있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되고 박해 시기에 혼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좀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겠어요. 박해 시기를 먼저 봐야겠죠. 우리 데키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249년부터 251년. 만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되고요. 횟수로 3년밖에 안 되는
기간 이렇게 재위했었습니다. 근데 이 데키우스 황제가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교회에 큰 악영향을 이제 미쳤죠. 굉장히 강력하게 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약간 쇠퇴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쇠퇴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제 이 쇠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 로마 신들, 로마는 이제 다신을 숭배하니까 로마 신들이 진노한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노한 로마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범제국적으로 로마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로마 신들을 철저하게 숭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뭘 했냐면 로마 신들을 숭배한 숭배 증명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증명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떨까요? 그냥 피해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숭배 증명서 보여줘봐. 근데 혹시 그 증명서가 없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숭배 증명서가 없을 리가 없죠. 기독교인들만 없겠죠.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부분만 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제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다 범제국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얘긴즉슨 뭐예요? 범제국적으로 박해가 진행됐던 거죠. 교회 박해가.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던 황제였대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시기에 변절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티가 나는 숭배 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랍시라고 하는데 랍시 변절자죠. 배교하거나 변절하거나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배신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박해가 한동안.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변절을 했건 어쨌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변절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고 버티다가 감옥에 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돌아온 사람, 때로는 죽은 사람,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로마에 있는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키지 않고 변절을 해서 숭배를 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생긴 것이죠. 두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주자. 변절한 사람들을 받아주자.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뭐가 되냐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주의가 이제 강했었냐면 관용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자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이 키프리안이라고도 하고 키프리아누스, 치프리안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이제 이거 발음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교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키프리아누스가 북아프리카 주교였는데 카르타고의 주교였는데 사람들을 받아주자. 참회하고 회개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변절자들을.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다음에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축출해야 된다. 특별히 이것을 좀 주장했었던 신학자가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줄 수 없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교회가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지켜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막 받아주면 안 된다. 축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분파가 이렇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분열처럼 이런 모습을 띄웠죠. 이게 이제 데키우스 황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오늘 책에도 나오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어떤 성직자들, 교회 성직자들을 추방하거나 성서를 몰수하는 일을 이제 했던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성서를 다 이렇게 몰수하는 박해를 했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성서 몰수라고 했을 때 주로 해당되는 박해 대상자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냐면은 그 이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성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서를 몰수한다는 얘기는 누굴 뺏는 거죠? 성직자들 걸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성직자는 이걸 끝까지 넘겨주지 않다가 이제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내준 거죠. 내준 다음에 목숨을 부지한 성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앞에 있었던 데키우스 황제 때랑 비슷한 상황이죠. 박해가 있을 때 한 명은 이거를 그냥 내주면서 목숨을 산 사람, 한쪽은 끝까지 버틴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있었죠.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때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성직자들이니까 그럼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성직의 일을 다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축출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온건파하고 엄격파라고 썼어요. 이 책에는 온건파하고 강경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강경하다는 말도 괜찮긴 한데 다른 초대교회사 책에는 이제 엄격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저도 그냥 엄격파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여기다 좀 적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제 고백자들이라고 해서 박해가 있었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었던 나의 신앙을 고백했었던 고백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갈라지는 일들이 양상이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크게 불거진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킬리아누스라고 하는 감독을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을 선출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전에 세워졌었던 그 성직자 중에 3명이 그 감독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왜 목사를 세울 때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성직자 3명이 이제 안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 한 명이 변절자였던 거죠.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배반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 사람이 카이킬리아누스를 안수를 했던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안수자가 배반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수한 것이 무효가 되고 그렇게 무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카이킬리아누스가 감독이 되는 걸 반대하거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단지 변절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안수받은 것까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반대한 사람이 도나투스와 함께하던 도나투스 주의자들, 도나투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제 논쟁이 확대가 되었냐면 성사 유효성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배교한 사람이 변절자가 안수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성례를 집례하면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안수하는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그 안수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안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냐 안수 자체가 중요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쪽 이제 사효론 쪽은 성사 그러니까 그 성례 집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사람보다는 그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너무 따지지 말아라 하는 쪽인 것이고 이제 인효론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효론의 반대죠.
성사를 집례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절자면은 안수 무효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절자를 교인으로 성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져서 신학자들끼리도 나눠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게 맞느냐 얘기하는데 이제 초대교회사에서 지나면서 배울 거예요.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도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요론을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수했을 때 그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그 다음 문제다. 물론 사람이 깨끗해야 되지만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변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계속 효과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성찬도 있지만 세례. 말하자면 세례를 주는 목사가 그 목사가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목사가 만약에 이제 세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을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가 변절을 했거나 배신을 했거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세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 무효가 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죠? 그걸 무효 처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변절을 했거나 큰 문제를 일으켰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당했어. 그러면 저도 유아 세례가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요론 쪽에 가깝죠. 사요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 내용이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 종교개혁 부분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알게 될 건데 제세례파 논쟁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유아 세례와 연결이 되는데 세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냐, 뭐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냐, 그 성례가 중요한 거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와 비슷한 일은 뭔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교회사를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가톨릭파와 도나투스파로 나눠집니다. 가톨릭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의 주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 쪽인 것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 쪽이고 그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이제 도나투스파는 신앙의 엄숙함 그리고 변절하면 안 되고 강경하게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는 쪽인 거죠. 엄격파 쪽인 겁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파하고 도나투스파들을 나누는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지 이것이 그냥 생각, 사상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다른 요인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톨릭파가 나눠지고 도나투스파가 나눠지는 데 있어서는 단지 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배경. 이것도 이들이 이런 사상을 갖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가톨릭파는 대부분 이 카르타고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이쪽을 지지합니다. 가톨릭파는. 그래서 이렇게 품고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지금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카르타고가 어떤 곳이냐면 상업도시였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대도시에 해당하고 상업도시고 교회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도화돼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로마 총독령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죠. 주로 상류계층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세력을 좀 가지고 있거나 상류계층이거나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이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위라든가 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좀 놓여 있는 것이고 이 도나투스파는 주로 어디 중심이었냐면 이 누미디아 그리고 마우레타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모리타니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이 카르타고 밑에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역적으로 어떤 색깔이냐면 이제 농경지대입니다. 상업도시가 아니고 농사를 짓고 그곳에 그냥 정착해 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뭐죠? 박해도 좀 덜했을 거예요. 로마 총독령이 아니니까. 로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지를 않으니까 어쩌면 조금 더 박해도 덜 받았을 수 있고 왜 그런 상류계층에게 더 신경을 쓰잖아요. 하층민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뭐가 중요하죠? 변절자도 많이 없을 수 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조금 더 민족주의 성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신앙의 엄격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왜 변절하냐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역적 계층적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사를 볼 때도 이 지역적 계층적 영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대로 로마 가톨릭을 추구하자라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리고 어떤 계층에서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지지한 계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자세하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상을 지지한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사상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이해관계, 그들이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더 어디를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보게 해주고 단지 그래서 사상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환경이나 이런 배경들도 같이 다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 그 책에서도 다룹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군요. 그랬는데 이제 도나투스파는 강경파로서 그냥 엄격한 신앙만 추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서 점점 더 극단주의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키르쿰 펠리온파라고 종말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한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된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듯이. 근데 이들하고 도나투스파가 합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좀 일으키고 극단적인 강경함의 극단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탈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죠.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게 단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역사 가운데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도 박해가 있었잖아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박해가 있었던 지역은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분열 구도가 한국교회도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 후반부쯤에 이제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하게 하죠. 교회에.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일제강점기에서 수탈 중심이었다. 경제적 수탈 중심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신적 사상적인 것까지 가면서 종교적인 영역을 이제 건든단 말이에요. 일제가.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곧바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강경하게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근데 저항을 하다가 한 교단씩 점점 넘어가요. 교파들이. 그리고 나중에 38년에 장로교회가 끝까지 버티다가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사참배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로 누가 그 얘기를 할까요?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옥에 갇히고 죽었거나 그랬던 교파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신사참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장로교회가 제대로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한다는 건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서 그 자리를 내려온다거나 징계를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었던 사람들이 따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고려파라고 해요. 지금으로 하면은 고신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 부산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는, 지금도 많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약해지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고신측 사람들은 어땠냐면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거 외에 TV를 보거나 유희를 즐기거나 아니면 뭐를 사 먹거나 돈을 쓰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주일 성수해야 돼서. 그래서 주일 시작되는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일 시험 본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돼서 그 다음날 월요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간증처럼 하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고신측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이제 고신측이 아니래도 장로교회 중에서도 좀 엄격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절대 그 주일에 뭘 사 먹거나 그럼 절대 안 돼. 돈을 쓰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먹는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도 타고 오지 말고 돈을 써야 되니까 걸어와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학생의 어떤 사람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다 걸려가지고 막 엄청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파로 나눠지면서 분열이 됩니다. 지금 딱 보면은 초대교회 때랑 거의 같은 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장로교회 안에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로 나눠지고 통합 측, 합동 측 이렇게 쭉 또 분열이 되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 박해랑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 신학적 이해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색깔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회가 분열을 많이 보여주는 분열주의가 많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 신사참배라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크게 나눠지게 됐고, 참 안타까운 것은 장로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랑도 또 다른 건 뭐냐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회개가 전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강경파 입장에서는 안 된다, 회개해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랬었던 거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면 회개해서 받아주자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니까 좀 더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 신사참배를 잘못했다라고 했냐면 70년 지난 2008년에 했거든요. 2007년인가 2008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미 다 끝나고 그리고 신사참배 했던 이게 아마 신사참배 했었던 목사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끼리 그때 그거 잘못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한 거지 있었던 사람들이 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이게 한번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때 큰 상을 받으면서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었고
자기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교회적으로, 이게 교회적으로 결의한 거니까 교단적으로 결의한 건데, 총회에서 결의한 건데 총회에서 이걸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던 문제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모든 개인이 했냐고 이제 누가 물어보셨는데, 모든 개인이 한 건 아니고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모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제가 그때 들은 걸로도 교회를 지키고자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부끄러우면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 초대교회의 내용들은 이 부분이 전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맨 뒷부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325년에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과 같은 거죠. 신앙 고백의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이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거하고 거룩하다는 게 그냥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까 같이 박해를 지나고 나면 이게 현저히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를 추구할 것이냐 거룩한 걸 추구할 것이냐 갖고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한 거거든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다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 이걸 지킬 것이냐. 여기 안에서의 균형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인 교회냐 거룩한 교회냐. 교회는 항상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4장 15절을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줘라, 그것도 아니고, 참된 것만 계속 얘기해라, 그것도 아니고, 참된 것을 얘기하되 사랑 안에서 얘기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러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공동체.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것이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서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니케아 신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이냐 거룩한 신념이냐, 하나인 교회냐 한 몸인 교회냐, 순수한 교회냐, 온건파 엄격파 이렇게 나눠지고,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보시면 데키우스 황제 이후에 키프리아누스와 노바티아누스가 각각 온건파와 엄격파 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카이킬리아누스를 그대로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와 그 다음에 도나투스 주의자들, 이 카이킬리아누스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변절자가 안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갖고는 사효론과 인효론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영향에서는 가톨릭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도시와 상업도시와 상류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나투스파, 그리고 지역 지역 이름이 뭐였죠? 제가 매번 이게 좀 어렵던데, 누미디아인가요? 누미디아. 누미디아, 그리고 모리타니아,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농민계층들, 민족주의자 성향이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고, 우리 한국 교회로 보자면 일반적인 장로교회, 기존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고려파, 순수한 믿음 이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내용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나요. 잘 보시고 외우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한 장짜리 내용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과 유사한 신앙적 갈등을 여러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형제 사랑과 순수한 믿음 사이에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가? 1번하고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좀 어때야 되겠다. 나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 봤을 때.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시죠.